네, 방송실 방금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기 성경 말씀에 없는 가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림산에 가심에, 그렇게 하면은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기도하려를 여으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려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종입니다. 부산 초랑교회 계실 때는 구덕산 그 바위굴에서, 우리 문창교회 계실 때는 무악산 십자바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왜 기도를 하느냐?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이 엄청난 고문에도 이기고 순교도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논대로 교우들 간에 인사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권찰 친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부인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당시는 그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장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멍석에 말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 상녀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교인이 장례를 지낼 때 교회에서 상녀를 사용하고 또 상녀를 보관하는 창고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모든 생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는 그 교리 문제, 그다음에 흔히 말하면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예배 출석을 게을리하시면 분명히 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장로님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치리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그때 내가 장로님 치리 안 할 건데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규칙에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다 마루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찬양대만 의자를 만드는데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거라고 봅니다. 찬양대만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지휘했던 유명한 분이 이일례 선생입니다. 집사입니다. 창신학교의 선생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부인은 그 박업순 집사님은 의신여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학교에 창신학교 계실 때에 작곡한 곡이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입니다. 그걸 작곡을 해가지고 의신여학교 선생님인 박업순 선생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게 꼬여가지고 1년 만에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례 선생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례 선생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찬양대 지휘를 하고 하니까. 일례 선생님은 해방되고 전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해방 이후에 또 만주도 가셨다가 그 다음에 경상북도 공무원도 하십니다. 상무국장인가도 하셨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강교회가 갈라져 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동강교회로 출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30년대가 사회주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즉 공산주의 바람이. 그래서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전략의 교육을 강화시켰었고 특별히 교육관도 신축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실 때까지는 완공 못했지만은 기성에도 조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뽑을 때 당에서 배수로 공천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서리 집사도 당에서 배수 공천해서 무기명 투표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빠른 분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할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헌금을 제가 어릴 때도 그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작정 헌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작정 헌금을 하도록 해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못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구역이나 교구별로 회계 집사를 둬가지고 회계 집사가 책임을 지고 거두게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1년에 2번 감사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주기철 목사님은 1년에 4번 감사를 했답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그 돈을 거두는 것도 문제지만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35년사 문창교회 역사도 편찬했습니다. 이처럼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하면 우리는 순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교도 순교지만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선구적인 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교회의 행정에도 대단히 밝은 분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근대적인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몇 달 안 있었습니다. 근데 한상동 목사님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가장 친한 친구는 이약신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고치 싸움을 했던 우리 김석찬 목사님과 송상석 목사님도 친구입니다. 그 신약교는 김석찬 목사님 2회 선배고, 그리고 같은 이쪽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얽히는 분들이 모두 친구고 뭐 그렇게 지냈던 분들인데 한상동 목사님은 사실상 저희 교회에서는 큰 업적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흔히 말하면 고신을 만든 최고의 인물이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진해에서 최초로 그 신학 강좌를 열었고 이것이 이제 고려 신학이 되고 지금의 고신 대학이 됩니다. 오늘날의 고신을 만든 분 중에 최고의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대 목사님 김동섭 목사님은 제일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신사 참배를 하면서 아마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꾸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신 목사님이십니다. 이학신 목사님은 평안북도 정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아로 컸습니다. 근데 오산중학교를 갔는데 그 오산중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동기동창입니다. 오산학교.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가 그 진해로 마산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학신 목사님은 그 우리 이상소 장로님이 계시고 이상소 장로님의 큰 사이가 이학신 목사님이고 둘째 사이가 이순필 장로님입니다. 막 얽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상소 장로님이 원래 대구 분인데 이쪽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뭐 3천석을 했다고도 하고 대단한 부자고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벼슬도 살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순필 장로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과 좀 관계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안갑수 사모님이 친정 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뭐가 좀 인중에 뭐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순빌 장로님이 그거 뭐 잠시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낫지 않고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셨는데 이순필 장로님은 지금 같으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서 의대를 졸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산병원도 운영했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소 장로님 같은 경우는 큰 사이는 이학시 목사님이고 두째 사이는 이순필 장로님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자로서도 성공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자녀로도 성공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학시 목사님은 이학시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학시 목사님은 우리 교회하고는 좀 적지만은 본인이 고아처럼 자라기 때문에 고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실 때 사택에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다시 진해 교회로 갔습니다. 진해 교회 가서 또 고아들을 키웠더니 교회에서 고아들 덕이 안 된다. 나가시오. 그래서 진해 교회에서 나가 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한 것이 진해 남부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희망을 하고 그걸 발전시킨 것이 경신재단입니다. 그 경신재단은 계속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그 경신재단을 맡아서 했던 딸이 이효재 교수입니다. 아마 이효재 교수는 우리 여성들로 봐서는 최고로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호주제 폐지 문제, 이분이 주장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왜 아버지 성만 따르느냐, 엄마 성도 따르자. 이래가지고 이효재 아버지 이학신 목사님, 어머니 이옥경,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효재. 우리 지금도 보면 가끔 이제 아버지 엄마 성 두 성을 같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효재 교수 덕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도 주장해서 만든 분입니다. 여성으로서는 대단히 선구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하여대 교수로서 은퇴하시고 진해 경신재단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경신사회복지재단을.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해 제황산 옆에 있습니다. 진해 제황산 쪽에 뭐다 이효재 교수의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에서는 대단한 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 장로를 거쳐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 이학신 목사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표 해가지고 이학신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난 뒤에 1946년 5월 19일 조사로 부임한 황철도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로서 심무했었고 나중에 이분이 고신 신학을 졸업하고 진주 가서 목사 됐었고 이분도 고신을 만드는데 굉장히 힘을 한 목사님이 됩니다. 송상성 목사님이십니다. 마산 분이시고 송상성 목사님은 통도사에 들어가서 불교도 좀 공부했다가 경찰로 한 1년 6개월 있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만두고 선생을 했습니다. 욕지도에서 선생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입니다. 대단히 활동이 많았던 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청소년 금주 문제라든지 절제 운동 등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 김석찬 목사님하고 싸움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도 고신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에는 굉장한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하는 말이 일본 승사 출신 표난다. 하여튼 고소 고발을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툼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고신 안에서도 엄청나게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파면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고소를 많이 하니까 야 이제 그만 진리다. 우리는 고소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고신 안에서 이분을 반대하는 반고소파가 생겼습니다. 고소를 반대하는 반고소파. 자기가 고신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고신에서 쉽게 말하면 파문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는 이제 뭐 돌아가시는데 복귀는 시켰습니다만도 어쨌든 끝은 목사님 시절의 끝은 파문당한 그러니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표로 김영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잠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비어 있을 때 그 195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김영삼은 거제도 멸치어장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부인되는 손명순 여사는 그 마산의 경향고무라고 하는 사장의 딸입니다. 손상호 딸인데 굉장히 큰 고무신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명순 여사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갓집, 외할아버지가 그 일영에 살았습니다. 일영에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많이 갔었고 그 일영에서 그 하만 칠북 일영입니다. 그 일영에서 그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국가적인 지원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손명순 그 김영삼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손명순 여사를 통해서 그 하만 쪽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왜냐하면 손명순 여사 외할아버지가 일영에서 3.1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손명순 여사가 이제 그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선을 많이 봤는데 그 중매를 누가 썼냐면 이순필 장로가 중매를 썼습니다. 이순필 장로님하고 손명순 아버지 그 손상호 씨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김영삼과 결혼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우리 이제 손명순 여사는 진영 사람입니다. 진영 사람이고 지금은 그 진영 대창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당시 진영 보통 학교였고 지금은 진영 대창 초등학교인데 진영 대창 초등학교는 대통령 부인이 2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영숙 여사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손명순 여사는 이제 마여중 마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이화여대 약학과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동갑내기 김영삼은 서울대학 철학과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기도 뵀습니다. 이화여대는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퇴학입니다. 결혼 때문에 공식적으로 퇴학당한 사람 중에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입니다. 이화여대 의예과 다니다가 결혼해서 퇴학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결혼하는 걸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아기까지 배웠답니다. 배를 꽁꽁 싸매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아기 낳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하여튼 그 결혼한 사람은 못 다니겠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창교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문창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문창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주례한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전쟁 때고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 중에 목사님 계십니까? 누가 손을 드니까 나와서 주례하시오. 이렇게 해서 주례는 했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고 난 후에 그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 부탁해가지고 자로실에 가면 만세반석하고 친필 액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리연 목사님입니다. 백리연 목사님은 특별한 건 또 없는데 하나 대단한 것은
그 당시 이제 고신이 생겨가지고 줄 땡기게 할 때 처음에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고신을 지지하기로 했는데 다시 뒤엎은 사람이 백리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고신 측에 볼 때는 백리엄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고신을 지지 안 하고 이 통합측을 그 당시 통합을 안 하고 총회라 했는데 총회 측을 돌아서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신 측에서 억수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한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총회 측에서는 김석찬 목사님을, 고신 측에서는 송상석 목사님을, 문창교회 목사님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그 강명수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교대로 예배 드릴 때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 측은 김석찬 목사님이, 고신 측은 송상석 목사님이, 문창교회 목사님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보면은 그 송상석 목사님 할 때 보면은 글씨를 빼딱하게 해가 문창교회라고 썼는데 그게 바로 갈라지기 전에 문창교회 두 팀으로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석찬 목사님은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목사님은 특별히 저에게 오셔가지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새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관도 신축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마산 지역에서 최초로 교회 버스도 했습니다. 그다음 신용조합도 만들어졌습니다. 85년사도 편찬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우리는 그 쿰 선교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배당을 이전했습니다. 이곳으로 백년사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근데 뭐 2001년이 마지막이고 지금 23년 지난 동안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복음 전파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 보면 제2문창교회 설립입니다. 현재 그 마산교회입니다. 이때 설립한 것은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 예배하러 오기 힘들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세웠던 게 지금은 인데 고신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3문창교회입니다. 그 오동동 쪽입니다. 하포교회라 했는데 지금 이 교회가 고신이고 창원으로 가가지고 창원 주왕동 교회입니다. 창원 주왕동 교회를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상담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그 교회입니다. 지금 상담교회 앞에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상담교회 새로 짓고 가고 이 하포교회 사가지고 그 교회를 사가지고 창원 주왕동교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또 고신입니다. 그다음에 남산교회는 왜 설립이라 했느냐 하면은 남산교회는 이때 6.25 때 이북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저에게 오셨는데 이때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피난 왔던 분들이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시오 해가지고 설립하기도 하고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남산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은 뭐 특별한 건 없이 저희들 개척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규 갈라진 교회들입니다. 저번에 그 박승명 목사님 때 교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져 나갔던 분들이 지금의 주왕교회, 마산 주왕교회, 주왕감리교회. 옛날 추산동에 있다가 지금 댓글이 매립지로 갔습니다. 동광교회입니다. 고신적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통합처가 고신자고 아직도 문창교회 싸움이 붙을 때 고신적 사람들끼리 나가가지고 세운 게 동강교회인데, 처음에는 마산교회라 했다가 그 다음에 오동동 교회라 했다가 그 다음에 동강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교회, 이것도 마찬가지 또 고신파 팀들이 나가서 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성례교회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성광교회라 했다가 양덕중앙교회라 했다가 양덕교회라,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합동측이 됩니다. 지금 합동측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제1문창교회, 오랜 싸움 끝에 갈라져 간 게 제1문창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저희들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교육으로 문명의 등불을 밝히자 했었는데, 그 학교를 세워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문창교회는 창신학교, 의신학교, 그 다음에 뭐 의신유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많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은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무조건 모든 학교의 교훈은 경천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뭐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창신학교는 이제 우리가 개인에게 가 있고 하지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 기독교 학교로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불교를 개혁을 주장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늦게 들어왔는데 왜 많이 믿을까? 불교는 1700년이 넘었는데 왜 신도수가 줄어들까? 그걸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들어와서 130년 됐는데 들어와 가지고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다. 그 다음에 고아원 양론을 세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 그럼 불교는 뭐 했느냐? 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국대학. 중고등학교는 전국에 극히 드뭅니다. 부산에는 해동뿐이고 경남 지역에는 또 없고 한데, 근데 천주교는 좀 있지만 어쨌든 천주교나 기독교는 학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불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사회에 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 하는 이야기가 고려시대 불교가 가장 전성일 때 고려시대 산의 70%가 불교산이었답니다. 산 있는 곳에 절이 있고 절 주변은 불교산이고, 조선시대 불교를 탄압했지만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 썼는지, 학교 짓고 병원하고 고아원하고 뭐 양론하고 했더라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 개혁을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양심이 굉장히 바릅니다. 남의 걸 얻어먹으면 신세를 갚아야 됩니다. 그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병원을 세워놓고 그 병원에 의료 선교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고마워서 믿어주러 옵니다. 믿어주러. 그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희 고향이 거제도인데 전국의 그 지역의 숫자를 따졌을 때 예배당 수가 제일 많은 데가 거제도입니다. 섬에 어떻게 교회가 많으냐? 6.25 전쟁 때 세브란스 병원이 거제 장성포에 피난 왔습니다. 그때 주옥년이라는 권사님이 그때 도르가해라고 합니다. 요즘은 여전도해고 그전에 도르가해인데,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을 아마대로 말하면 막 어떤 강제로, 그 한국인 의사도 있고 서양인 의사도 있었는데 데리고 무조건 동네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의료 진료를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교회에서, 교회가 없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교회가 있는 데는 덕을 받습니다. 교회 책임자가 쌓이만 하면은
무조건 공짜로 입원하고 공짜로 치료하고 공짜로 약을 먹었습니다. 저희 동리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동네 사람인데 1학기 마치고 폐병으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뒤부터 줄곧 교사는 안 했는데 그분의 모친이 아버지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네 우리 아들 좀 살리도. 그래서 아버지가 지게에 업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가지고 또 버스 타고 장성포 병원까지 갔습니다. 제노면. 그래서 치료받고 2년 동안 공짜로 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 길로 병이 나았습니다.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모친이 새벽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6개월 다니고는 그 모친이 아버지 보고 자네 내 믿어줬다. 그때부터는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갚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 받으면 예수 믿지요.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가 지금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만큼 신도수가 많아진 이유가 우리 교회가 학교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1 운동입니다. 원래 오늘이 여전도가 주관하는 3.1절 예배인데 어떻게 저 때문에 그런지 예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3.1절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산 주변에 삼진이고 창원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영산이고 장년 이쪽에 다 3.1절 행사를 합니다. 유일하게 마산만 안 합니다. 그래서 마산시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시도하려다 하다 또 불발이 났습니다. 안 됐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3.1 운동을 재연하면은 문창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문창교회가 주관이 돼야 되고 아마 그게 싫어서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산의 3.1 운동은 문창교회입니다. 문창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창신학교, 의신학교 선생님은 문창교회 의무적으로 다녔고, 그 다음에 창신학교 학생, 의신학교 학생이 모두 다 주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산의 3.1 운동 하면은 문창교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교회가 좀 예산이 좀 세워지면은 사람들 하지 말고 저희들만 기독교 측만 불러서 한번 이제 또 여기에 대한 연구하는 교수들을 섭외해가지고 마산의 3.1 운동에 대한 그 세미나 같은 걸 한번 열어봤으면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하면 좋겠다. 어떤 교회는 대구에서는 오늘 그 3일 1일 날 주일을 모인 것이 아니고 3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교인이 흰 옷을 입고 양손에 태극기 들고 우리도 한번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산의 3.1 운동은 문창교회니까요. 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3.1 운동의 가장 핵심이 목사님은 한석기 목사님입니다. 3대 목사님.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 장로님은 이상소 장로님입니다. 그 다음에 3.1 운동의 핵심의 창신학교 선생은 최용규 선생하고 이막찬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의신학교 최고의 선생님은 김필애 선생님과 박순천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창신학교는 누구 집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태극기를 만드느냐? 이현상 집에서 했습니다. 그 이현상 아버지 이승규 장로님,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의신학교 학생들은 최봉선 학생 집에서 했습니다. 최봉선 오빠가 최영규 창신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최봉선은 1980년 초까지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의신여학교 의신여중 교장이면서 그러다가 좀 지난 뒤에 재헌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고 돌아갔었습니다만도 어쨌든 3.1 운동은 저희 교회와 관계됩니다. 보다 핵심이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학생들입니다.
그 3월 3일 보면은 그 이갑성, 이갑성은 저번에 할 때도 서울 남대문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갑성 이제 마산에 와가지고 자기 친구 이막찬 창신학교 선생님 소개로 이상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상이 마산에 와가지고 이상소 장로님과 이막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이상소 장로님과 이막찬은 김용환에게 건네줬습니다. 김용환이 그 3월 3일 날 투척산에서 고종 그 황제 국장 때 망곡제를 하면서 이 당시 한 3, 4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박순천 여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갑성은 나중에 뭐 광복회 회장도 하고, 이막찬은 그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창신학교 선생하다가. 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부산에 계실 때 동주여상 교목으로 있었는데, 그 동주여상을 세운 사람이 이막찬 목사님입니다. 원래 일본 사람이 세웠는데 일본이 패망하고 갈 적에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동주여상 교장이 되고 나중에 동아대학 부총장까지 했던 분이 이막찬인데, 이때 창신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원래 그 이막찬이 김해 사람인데 이상소 장로님 집에서 하숙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 3월 10일 날, 그 다음에 임용환 등과 또 추산정에서 하려다가 사전에 발급돼 실패했습니다. 혹시 그 마산의 거리 이름 중에 허당로를 아시는 분? 허당로. 저기 계시네. 어딥니까? 허당로 어딘지? 예, 6호 광장에서 하포까지, 이게 옛날 마산상공이니까 용마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자유수철 정문까지가 허당로입니다. 허당이 뭔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허씨가 아니고 호입니다. 호. 명도석 선생의 호가 허당입니다. 3월 10일 날 만세 운동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여기에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명도석입니다. 김용환과 함께 문창교회 교인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호가 허당이고, 그래서 허당로입니다. 그래서 문창교회 교인들은 허당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이름은 명도석. 우리 교회 다니면서 3.1운동에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그 보면 창신학교, 의신학교 모든 선생들이 사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선생 아니다, 민간인으로 쉽게 말하면 데모한다. 선생으로 데모한다 하면은, 독립운동 한다면은 학교라든지 학생에게 피해를 줄까봐 저는 사표를 쓰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1일인데 이제 22일로 되어 있는데 21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마산 장날이니까. 26일 전 5일 장식에 21일 장날, 그 다음에 26일이니까 어떤 책에는 22일 되어 있고 우리 교회 백년사도 되어 있는데 21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날 중에 구마산 장날 때 이 당시도 보면 최영규, 박순천 등이 최영규 집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구마산 장터에서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앞서도 말한 대로 이현상 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학생이 누구냐면 이일레도 학생입니다. 산토기 토기야. 그때는 3일 때는 이일레는 창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현상 선생 집에서 이제 태극기를 만들고, 이제 의신학교는 최봉선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3천여 명이 참여했었고, 이때도 한 5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6일 날도 구마산 장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석전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3천여 명이 참여를 하고 1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3월 31일 날도 한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때 이제 3.1 운동 당시 앞서도 말한 대로 이상소는 창신
교감이 학감입니다. 이상소 장로님은 창신 학감인데 요새 학감도 요새 같으면 교무부장입니다. 네, 교무부장이고 이상소 장로님이 창신 학감이었고 이제 창신학교 선생님은 아까 말한 이막찬 나중에 목사 돼서 동주 여상을 세운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용규, 그다음에 최용규의 동생이 이제 의신여학교 최봉선입니다. 그때는 학생이었고, 그다음에 의신여학교는 박순천, 김필애 등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용환도 그 당시에 문창교의 교인으로서 곡물상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15에 이제 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돼 가지고 1년간 마산으로 와 살았습니다. 최영규도 이제 마찬가지로 창신학교 선생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순천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정치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부산 기장 사람인데 부산 일신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신여학교가 그 호주 선교사님이 세웠고 지금은 동네 여고입니다. 일신여고와 함께 일신여학교와 함께 일신기독병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박순천 여사가 일신학교 부산 졸업해가지고 마산 와서 의신여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3.1 운동에 가담해가지고 잡혀갔는데 한석진 목사님, 이상소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신원 보증을 썼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노고 난 뒤 도망쳐야 된다. 그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최용규 선생님 집으로 갔습니다. 아까 창신학교 선생님, 최용규 선생님이 또 7원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사람들이 낯선 여자 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최용규 선생 부인이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내 친정 여동생인데 소박당해가지고 쫓겨왔다. 그때부터 순천으로 시집갔다 소박당했다 해가지고 순천댁 불렀답니다. 그 순천댁을 40년 동안 불렀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도 박순천, 요즘 같으면은 자기 이름 안 하면은 포스터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대로 박순천을 썼습니다. 쓰다가 1960년에 정식으로 호적을 박순천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박명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박순천 여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여자로서 국회의원 5번 한 사람이 박순천, 박근혜, 추미애, 그다음에 이미경, 김영선, 그래 되는데 김영선은 이번에 컷돼서 안 되겠고 추미애는 출마를 하니까 추미애가 6번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경 씨는 안 하고 어쨌든 여자로서 국회의원 5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여자로서 당 대표를 했던 사람. 그 당시 민중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여자로서 당 대표를 한 사람 추미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는 직장생활하는 여자들이 제일 또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법이 뭡니까? 생리휴가법입니다. 그래서 일명 박순천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 공장에 다니는 여공들이 힘드는데 이걸 휴가를 줘야 된다. 이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앞선 분인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순천 여사가 아쉽다는 게 아니고 현재 마산에 있는 창신학교는 어쨌든 기독교 학교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의신여학교는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창신학교에서 갈라져가지고 1913년에 이 학교로 분리됐는데 지금 의신여학교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1968년부터입니다. 1968년이 뭐냐 하면은 현재 의신여자중학교로 인가받은 해입니다. 일제시대에 창신학교, 의신여학교가 신사참배 바람에 모두 폐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신학교는 해방되고 난 뒤에 노회가 나서가지고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데 또 앞장섰던 분이 이순필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초대 창신학교 이사장이 이순필 장로님입니다. 의사도 하고 하니까 돈도 좀 많이 내놨겠죠. 하는데 물론 다른 장로님들도 협조를 했겠지만 부족을 또 자기 채우했습니다. 이순필 장로님은 해방되고 마산 YMCA 초대 이사장도 하셨고 해방된 창신학교 초대 이사장도 했습니다. 근데 의신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노예에서든지 어디 관심이 없었는지 그냥 의신 공민학교로 있었습니다. 공민학교로 있으면은 중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지나가려면 검정을 쳐야 되거든요. 말은 중학생이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정식 의신 여자중학교가 1968년 됐습니다. 현재 의신 여자중학교는 1968년부터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싹 없어졌습니다. 앞서도 말한 박순천 여사라든지 대단한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 그 학교의 자랑거리가 될 건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대단히 좀 아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이쪽 지역이 고신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신에 대해서 매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신의 시작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46년에 진해에서 신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약 석 달이 걸렸는데 이것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갈라져지 않았으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부산에 일신여학교 교실도 하나 줘가지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 교실도 반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생겼는데, 물론 이제 그때 이분들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소집되고 했는데, 그때 그 김길찬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을 맡았었는데, 김길찬 목사님이 신사참배가 관계돼 가지고 한상동 이학신 송상승 목사님 이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못 믿겠다, 당신 나가라, 이래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법통노회를 조직했습니다. 1951년에.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 하면은 교회를 건물을 두고 쟁탈전을 벌립니다. 그때 총회장이었던 근연수 목사님이 모든 교회에, 쉽게 말하면 고신척 지지자는 다 나가라, 교회를 비키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못 나간다 해가지고 부산 초란교회는 한상동 목사님, 문창교회는 송상성 목사님, 그다음 부산 영도교회는 박손영 목사님, 거창읍교회는 주남선 목사님, 진주교회는 황철도 목사님, 저번에 아까 황철도 전도사 하던 분이 이제 목사님,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보다 임명을 합니다. 앞서도 말한 대로 우리 교회의 통합측은 김석찬 목사님, 고신청은 송상성 목사님 해가지고 못 나간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때 이제 송상성 목사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 전원 재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것도 있다, 내놔라. 이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붙는데 한상동 목사님은 싸움하는 게 은혜롭지 못하다, 나가자. 이래서 나가서 한 게, 부산 초령에서 나간 게 3.1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상성 목사님 쪽은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석찬 목사님하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제1문창교는 제1문창교회대로 서로 이겼다 졌다 했었는데, 따지면 좋게 타협본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뭐냐면 그 돌집 교회를 둘러싸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측은 돌집 교회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신측은 옛날에 우리 교회,
지금 제일문창교회. 옛날 우리 교회로 비어있던 곳이거든요. 그 창신학교도 해석했나고. 옛날 그 땅이 417평입니다. 417평 주고, 그 다음에 총회 재판할 때 공탁을 저희가 그랬던 돈이 그 당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도 주고 땅도 주고 이래서 타협을 받습니다. 제1문창교회는 싸움을 해가지고 저 땅 받고 돈 받아가지고 교회 새로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100만 원 같으면은 60년대 말이거든요. 이 이제 완전 나간 거는 70년이지만은 60년대 말 그 100만 원 같으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아마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69년도가 대학 4학년이었는데 하숙비가 3,000원 했습니다. 지금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학 공납금이 사립대학이 2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0배 넘는데, 부동산 가격을 따지면은 더 넘어서 부동산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100만 원이 수억이 될 겁니다. 수억이 되면은 아마 교회를, 이게 땅 받고 돈 받아가지고 교회 짓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눠진 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문창교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를 잘 하는 부분 중에 그 고신척 분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고신척이고 손양원 목사님도 고신척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데 물어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진해 웅천 고신교회 출신이고 손양원 목사님은 칠은 고신교회 출신이다. 그래서 보소, 그분들이 계실 때 고신이 있어서 없어서, 심지어 고신척 장로님이 저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신이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 전의 사람이요, 해방 후 사람이요? 그래 물어보니까 해방 전에 사람, 그래 일제시대 해방 전 맞죠? 그래. 그러면 고신이 해방 전에 생겨서 해방 후에 생겼어 하는 게, 한참 있더만 해방 후인데 그럼 주기철 목사님 어디요? 하는 게, 고신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요. 그때는 갈라지기 전에 하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한상동 목사님과 친한 친구이면서 고신을 닦는 데는 기초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고신대학의 기초가 고려신학교고, 고려신학교 생길 때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1950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식 고신은 52년입니다. 정식으로 고신이라는 파가 등장하는 52년 9월 달이고, 손양원 목사님 50년 돌아가셨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도 고신 아닙니다. 눈발따라 뭐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라고, 그건 아니고, 어떤 그건 우리가 뭐 고신이 좋고 나쁘고 우리가 뭐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역사대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손양원 목사님도 칠원의 아버지가 그 손종일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이름이 원래 손양원이요, 손연준입니다. 손연준인데 애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애자를 빼고 양원, 그래서 손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도 알고 주변에 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알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닦았던 귀한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예언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저희들이 앞으로도 선교하는 사명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